바쳐서 경배하세. 너희 만민들아, 손바닥을 치고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께 애칠지어다. 지존하신 여호와는 두려우시고 온 땅의 큰 왕이 되심이로다. 찬송하라, 하나님을 찬송하라. 찬송하라, 우리 왕을 찬송하라. 하나님은 온 땅의 왕이심이라. 지혜의 시로 찬송할지어다. 아멘.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우리에게 희망이 되시고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오늘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려 왔사오니 성령님 강림하사 예배를 주관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는 큰 영광 돌리게 하시고 참석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큰 복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네. 저 천사 기쁜 노래가 온 땅에 퍼지네. 내 혼합 깨어서 주 찬송하여라. 온 백성 죄를 속하신 만왕의 왕일세.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그 천과 몸의 상처가 영광 중 빛나네. 하늘의 천사도 그 영광 보고서 고난의 신비 알고자 들은 모아도다.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온 세상 전쟁 그치고 참표 오겠네. 주보자 앞에서 온 백성 엎드려 그 한량 없는 영광을 늘 찬송
성취교독 123번을 교독하겠습니다. 주연절 3번.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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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이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음에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이다.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만일 우리가 죄를 회개하면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의로우사 우리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십니다. 믿습니까? 이제 우리의 중심을 아시는 하나님께 진심으로 회개의 기도를 드립시다. 주님, 이 시간 주님 앞에 저희들의 죄를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저희를 귀하게 여기신 것처럼 다른 이를 귀하게 여기지 못했습니다. 주님께서 저희의 빚을 탕감해 주신 것처럼 다른 이들에게 자비를 베풀지 못했습니다. 주님께서 저희에 대하여 오래 참아 주신 것처럼 다른 이들을 끝까지 기다려 주지 못했습니다. 주님께서 저희를 위하여 스스로 낮아지신 것처럼 이웃을 위해 기꺼이 낮아지지 못했습니다. 주님, 하나님의 얼굴을 외면하고 살았던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들이 알고도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실수하여 지은 죄, 연약하여 지은 죄까지 회개하오니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우리를 우리의 죄에서 멀리 옮겨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진정으로 죄를 뉘우치고 죄사함 받기를 원하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총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아멘.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스도의 공로에 의지하여 회개한 모든 죄는 용서받은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성도 여러분, 다 함께 사도신경의 말씀으로 신앙 고백하십시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할렐루야로 영광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리스도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석교가정 여러분,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옆에 있는 분들과 평화의 인사를 나누십시오. 그리스도의 평화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시간 전재준 목사님 나오셔서 우리를 대표해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함께 감사의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사랑으로 먹여주시고 늘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시고 영광 돌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광야와 같은 세상에서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이 시간 말씀의 은혜의 시간으로 젖과 꿀이 흐르는 하나님의 은총의 시간으로 불러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지금 이 순간도 선한 목적과 섭리 가운데 저희들을 이끌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또한 저희들에게 새해를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섭리하심을 새롭게 깨닫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1월 한 달을 보내게 하시고 특별히 이번 주간에 설 명절을 앞두고 먼저 하나님 앞에 예배로 시작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날마다 우리 앞에 어려운 일들이 보이지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하심과 경륜 속에서 모든 일들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립니다. 광야에서 죽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대기에 달린 구리뱀을 보고 살았던 것처럼 저희들에게 오직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셔서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날마다 죄에 대하여 죽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으로 충만하여 영원한 생명 가운데 날마다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정직한 영을 부어주시니 감사합니다. 나 자신을 속이지 않게 하시고 이웃을 속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속이지 아니하는 진실한 영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함을 저희들에게도 허락하여 주시어서 날마다 일용할 양식으로 만족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모두가 어렵고 힘들어하고 있는 시기이지만 이 고난 속에서도 저희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하시고 저희들에게 갈급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오로지 이 땅에서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드리는 저희들의 정성어린 봉헌을 받아 주옵소서. 없는 것을 바라보며 실망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 받은 모든 것을 감사할 수 있는 넉넉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말씀을 전하여 주시는 목사님께 말씀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늘의 권세 있는 말씀을 선포하시기에 부족하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받는 저희들 아멘으로 화답하게 하시고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의 지표가 되게 하시고 양식이 되게 하시고 힘과 위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을 날마다 길로 진리로 생명으로 인도하여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이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점과 동독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아멘.
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크신 은혜에 감사드리며 부족할지라도 정성을 다하여 예물을 드리오니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범사에 감사하는 믿음의 식구들을 기억하시고 저들과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슬픔과 눈물과 탄식의 시간은 지나가게 하시고 감사하며 찬송하며 기뻐하며 승리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10의 1조 드리는 믿음의 식구들을 복 주시기 원합니다. 약속하신 대로 기업의 복을 주시되 황충이 토사물을 먹지 못하게 지켜주시고 창고에는 좀이나 덕덕이나 도둑이 해하지 못하도록 굳게 지켜주시옵소서. 저들의 창고가 날로 날로 창대하게 하사 어려운 이웃에게는 복의 근원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는 거룩한 부자로 귀하게 쓰임받기에 넉넉하게 하옵소서. 일천번제 드리는 자녀들에게 솔로몬에게 주셨던 지혜를 주옵소서. 또한 솔로몬이 구하지 않았던 것들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을 더하셨듯이 삶의 아름다운 열매를 거두게 하옵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덕을 끼치는 복의 근원이 되게 하옵소서. 일선교임을 드리는 식구들 자손대대의 선교사의 상을 주사 복음의 아름다운 유산을 누리게 하시고 항상 승리하게 하옵소서. 가정에서 참여하는 모든 식구들에도 평안을 주시고 가정마다 강건함을 이루게 하시고 찬송이 넘치게 하시고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고 세상을 이기고 할렐루야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소식과 소개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주연절 후 네 번째 주일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깊이 생각하시면서 예수 닮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금주에는 이렇게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가정에서 꼭 영상을 이용해서 예배를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 수요 예배는 비대면으로 드립니다. 영상을 이용하셔서 예배를 가정에서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서대문지방 장로 자격심사가 2월 6일 주일 오후 4시에 창천교회에서 있습니다. 교사 임명 및 헌신 예배는 2월 21일, 서대문지방에는 2월 22일 창천교회에서 오후 1시에 개회합니다. 돌다리 봉사의 복음마차 반찬 배달 봉사는 2월 10일에 계속됩니다. 그리고 중보기도는 우리가 끊임없이 나눠야 될 성도의 교제입니다. 어려움 당한 원로 또 여러 성도님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부탁드립니다. 최현진 권사님 댁 차남 최희철 군의 결혼식이 2월 12일 토요일 오후 4시에 아펠가모 공덕점 7층에서 있습니다. 우리 모두 함께 하시는 모든 성도님들, 가정에서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그리스도의 평화가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찬송가 84장을 부르겠습니다. 온 세상이 캄캄하여서 참 빛이 없었더니 그 빛나는 영광 나타나
온 세상 빛이었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밝은 그 빛 내게 비추었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예수님. 주 말씀을 믿는 사람은 그 마음이 시원하고 주 명령을 준행하는 자 그 길이 환하겠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밝은 그 빛 내게 비추었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예수님. 죄 가운데 사는 사람은 그 눈이 어두워도 그 죄악을 씻는 날에는 그 눈이 밝아지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밝은 그 빛 내게 비추었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예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시편 26편 8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이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서 계신 집과 주의 영광이 머무는 곳을 사랑하오니 내 영혼을 죄인과 함께 내 생명을 살인자와 함께 거두지 마소서. 그들의 손에 사악함이 있고 그들의 오른손에 뇌물이 가득하오나 나는 나의 완전함에 행하오리니 나를 속량하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발이 평탄한 데에 섰사오니 무리 가운데에서 여호와를 송축하리이다. 아멘. 성령이 여으리 성령 읽을 때 그 속에서 빛을 보게 하소서. 아멘. 오늘 봉독한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의 품에 거하기를 기뻐하는 시인 다윗의 노래입니다. 시인은 하나님과의 교제 안에서 완전하게 행하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이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따라야 될 신앙생활의 모범이다. 모범적인 신앙생활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품에 거하면서
또 그의 은총을 구하면서도 그에게 복을 달라고 기원하면서도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지 않는다면 잘못된 신앙입니다.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은총을 구하면서도 우리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지 않는다면 이건 잘못된 신앙이다. 다윗은 하나님의 품에 거하기를 좋아하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게 살려고 최선을 다했던 사람, 그런 사람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우리 성도들이 따라야 될 신앙생활의 모범이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본문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계신 집과 주의 영광이 머무는 곳. 8절 봉독합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주께서 계신 집과 주의 영광이 머무는 곳을 사랑하오니. 여기서 주께서 계신 집, 주님의 영광이 머무는 곳, 이것은 성전을 가리킵니다. 1차적으로 성전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의 품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교회 나오느냐? 하나님의 품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이 건물에 나오는 게 아니라 건물에 나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품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이 시간 단순히 교회만 나온 것이 아니라 주님 품에 안겼다, 주님의 품을 찾아왔다, 그렇게 믿으시고 이 자리에 계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에 거하기를 즐거워해야 됩니다. 왜? 하나님의 성전에 거함으로 하나님의 품에 안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품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다만 눈에 보이는 성전 안에 거하면서 하나님 품 안에 거하게 되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물론 성전의 건물이 전부가 아닙니다. 여기만 오면 하나님 품에 안기는 거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건물이 전부가 아닙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하나님의 품에 안겨야 됩니다. 하나님 품에서 살아가기를 즐거워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닮아서 완전한 데 행하기를 기뻐해야 됩니다. 다윗은 우리에게 아름다운 신앙의 본보기를 보여주셨습니다. 이 본보기를 따라서 우리가 아름다운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앙생활에서 교회가 중요하지요. 교회는 신앙생활 중요합니다. 그래서 많은 이 기독교를 반대하는 이 새잠 시대에서는 교회를 싫어합니다. 교회 건물을 부숩니다. 건물이 중요한 건 맞아요. 러시아에서도 공산당이 이렇게 정권을 오랫동안 잡았지만 그래도 그 아름다운 성전들이 많이 남아 있었기 때문에 러시아 정교회가 회복하는데 아주 유용했습니다. 그러니까 건물도 필요합니다. 건물 필요 없다? 아닙니다. 건물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 교회 건물이 전부가 아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최종 목표가 교회냐? 아닌 거죠. 교회만 우리가 아름답게 만들고 사람들 많이 모이면 다 된 거냐? 아니죠. 그것도 중요한 도구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건설하는 그 역할까지 충실하게 감당할 때 교회의 목적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키운다. 그게 목적이 아닙니다. 그건 수단입니다. 교회를 키우고 교회를 아름답게 하고 교회를 건강하게 해서 이 교회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우는 전처기지로 사용한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선교 신학의 핵심입니다. 옛날에는 전도만 하면은 그게 끝나는 줄 알았죠. 아닙니다. 이제 선교 시대예요. 전도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 백성이 되고 나가서 하나님 나라 건설하는 일꾼이 되고 군사가 되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 선교 신학의 핵심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중요하지만 교회가 최종 목표는 아니다. 하나님 백성은 교회 안에만 있는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다. 단순히 교인이 되는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안에 속하여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는 사람입니다. 있습니까?
자, 그러니까 교회 안에 거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거다? 그건 아닙니다. 교회 안에 거하는 사람 중에도 그리스도 안에 거하지 않는 사람들이 수두룩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 안에 거하면서 훈련을 받아서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사람으로 성장해 가야 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고백합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그렇다고 해서 교회에 왔다고 자동적으로 그리스도 안에 있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지만 우리 여기서 훈련받고 정말 영적으로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사람으로 성숙해가는 훈련 장소다. 훈련 장소다. 여기서 훈련을 받고 최종적으로는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사람으로 성장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또 이렇게 고백합니다. 교회 안에 구원이 있다. 교회 안에 구원이 있다. 맞습니다. 그러나 교회 안에 구원이 있다고 해서 우리가 건물 안에 있으면 되는 게 아닙니다. 교회를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 구원이 이루어집니다. 자, 이처럼 단순히 교인이 되는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주님의 품에 안겨서 그리스도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 백성으로 성장해가는 훈련 과정에서 성장하는 귀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품에 거하는 것이 참 좋은데 문제는 이 세상의 매력입니다. 자꾸만 우리를 이 하나님 품에 거하지 못하게 만드는 세상의 요소가 있습니다. 우리를 끌어내는 요인들이 있습니다. 이 아름다운 매력처럼 여겨지는 세상의 매력이 우리를 자꾸만 잡아다니는 겁니다. 하나님 품에 있지 못하게 끌어내는 겁니다. 중요한 거, 우리가 세상의 악이 아무리 우리를 유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품에 거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그 유혹을 이겨내야 됩니다. 세상의 매력에 빠지면 안 됩니다. 세상의 악에 빠지면 안 됩니다. 우리 10절 말씀 봉독합니다. 9절 말씀, 10절 말씀. 내 영혼을 죄인과 함께 내 생명을 살인자와 함께 거두지 마소서. 10절. 그들의 손에는 사악함이 있고 그들의 오른손에 뇌물이 가득하오나. 자, 세상이라는 것이 어떻습니까? 악한 것들이지요. 그렇지만은 사람들에게는 매력적으로 다가옵니다. 이상하지요? 악한 줄 알면서도 세상의 것들이 매력적으로 끌리는 거예요. 여기에 우리의 인간의 약함이 있는 겁니다. 인간은 인간인지라 또 인간이 육체를 입었는지라 세상에 악한 것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알면서도 끌려가는, 알면서도 매력을 느끼는 그런 함정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인간의 한계지요. 이 한계를 극복하고 세상의 악한 것에 빠지지 않아야 됩니다. 자, 주님의 품을 찾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중에도 세상의 악한 것에 빠지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한 사람들 중에도 세상의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세상의 매력에 빠져서 죄를 짓는 사람들이 허다합니다. 안타까운 일이지요.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 정말 오래 믿은 사람들까지라도, 뭐 하루 이틀 다닌 사람은 괜찮지만 수십 년을 다닌 사람들, 직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도 세상의 매력에 빠져서 죄를 짓는 사람들, 안타까운 일입니다.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우리가 안타까울진데 하나님께서 얼마나 안타까우시겠습니까? 악한 줄 알면서도 끌려가잖아요. 뻔히 알면서도, 안 되는 줄 알면서도 따라가잖아요.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하나님 품에 거하기를 원하신다면 세상의 것들이 아무리 매력이 있다 할지라도, 아무리 우리를 유혹한다 할지라도 끌려가지 마시고 승리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본문에서 사악함이라는 단어는 숨어서 기다린다, 악을 꾀한다, 이런 뜻에서 나온 말입니다. 사악하다, 사악하다는 게 무슨 말이냐? 숨어서 기다린다, 또 악을 꾀한다, 남을 해치기를 원한다든지 또 자신의 이득을 위해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준다든지 이런 것들을 말합니다.
이런 사악함. 자, 그래서 그들의 손에 사악함이 있고 오른손에 뇌물이 가득하다. 이 뇌물이라는 단어는 유대인들은 선물이라고도 쓰고요, 뇌물이라고도 해석합니다. 같은 단어인데 좋은 뜻으로 주면 선물이고 나쁜 의미에서 주면 뇌물이 되는 거죠. 같은 뜻인데 순간적으로 바뀌는 거예요. 뭘 주는 거는 마찬가지인데 좋은 뜻으로 주면 선물이 되고 나쁜 뜻으로 주면 뇌물이 되는 거죠. 자, 같은 말입니다. 자, 그러니까 뇌물을 주면서 겉으로는 선물 주는 척하면서 뒤에서 뇌물처럼 여겨지는 이런 것들은 사악한 것이죠. 대표적인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앞에서는 좋은 척하면서, 앞에서는 잘하는 척하면서 뒤로 호박씨 까는 사람들, 또 뒤로 뒤통수 치는 사람들, 뭐 이런 사람들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들,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절대로 살아서는 안 되는 악한 모습이다. 그런 모습을 오늘 본문에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사는 게 승리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게 사는 게 잘 되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끌려가는 겁니다. 악한 방법을 동원해야 잘 되거든요. 그렇게 보이거든요. 그러나 최종적으로 하나님은 누구 편이신가? 하나님은 정직한 자의 편이시고 의로운 자의 편이시고 공정한 자의 편이시다. 믿습니까? 그런 유혹에 넘어가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품에 거하려면 그분과의 교제가 계속돼야 됩니다. 하나님 교제와의 교제가 끊어지면 그분의 품에 안길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하면서도 어둠에 행한다면 그 믿음은 거짓말이다. 그 사귐은 거짓말이다. 요한일서에서 말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과 교제가 있다고 하면서도 사귐이 있다고 하면서도 우리가 어둠 속에 행한다면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왜? 그분 안에 거한다면, 그분과 교제한다면 그분처럼 빛 가운데 살아야 된다 이 말이죠. 근데 어둠 속에 거한다면 그분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는 얘기죠. 자, 그 말은 뭐냐? 우리가 정말 주님과의 깊은 교제를 원한다면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그 모습을 닮아가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됩니다. 그럴 때 세상 사람들, 믿는 사람들도 세상 사람들처럼 악한 것을 좋아하고 매력에 끌려가고 죄를 짓고 범죄하고 악한 일을 행한다면 하나님과의 교제가 계속될 수 있겠습니까? 관계 끊어지는 거죠. 관계 단절되는 거죠. 은총의 길이 끊겨지는 거죠. 있습니까? 하나님과의 교제를 정말 원하신다면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닮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그 모습을 닮아가려고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그래야 그 하나님과의 교제가 계속될 수 있는 거예요. 아간은 세속적인 악한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범죄해서 나라도 망치고 또 자기도 망치고, 아간 그렇지 않았습니까? 자기도 망치고 나라도 망치고 얼마나 불행한 일입니까? 또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세속의 악한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성령과 사도들을 속이다가 자신을 망쳤습니다. 우리가 유혹이라고 하는 거 받을 수 있지만 이겨야 됩니다. 유혹, 참 세상이 아름답게 보이고 세상 것들이 재미있어 보이죠. 세상의 것들이 정말 좋아 보입니다. 정말 좋아 보이는 거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악한 줄 알면 끊어야 됩니다. 악한 줄 알면 가지 말아야 됩니다. 악한 줄 알면 먹지 말아야 됩니다. 악한 줄 알면 건드리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원한다면 세상의 것들이 아무리 매력적인 것이라 할지라도 단절하고 주님 품에서만 살아가는 귀한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세상을 이기고 대신 어떤 것을 우리가 노력해야 되느냐? 우리가 노력해야 되고 힘써야 될 것은 무엇인가? 11절 말씀 봉독합니다. 11절 말씀. 나는 나의 완전함에 행하오리니 나를 속량하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기서 중요한 단어, 나의 완전함에 행한다. 나의 완전.
그냥 완전이 아니고 나의 완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자, 1절도 보세요. 내가 나의 완전함에 행하여 싸우며 흔들리지 아니하고 여호와를 의지하여 싸우니 여호와여 나를 판단하소서. 여기서도 나의 완전함. 자, 우리 하나님은 뭘 원하십니까? 완전을 원하시죠? 하나님은 완전을 좋아하십니다. 자, 예수님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또 베드로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레위기를 인용해서 말하기를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너희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이게 베드로가 레위기를 인용해서 하신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래서 웨슬리 목사님이 이러한 말씀들을 중요하게 여기면서 내세운 구호가 뭐냐? 그리스도인의 완전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완전. 이게 저 근본주의자들 또 이런 뭐 이상한 교리협회에서는 그리스도의 완전을 입에 담지 않습니다.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 인간이 얼마나 타락했는데 완전을 입에 담을 수 있겠느냐? 오직 은총. 우리는 불완전하고 우리는 악하고 우리는 추하니 은총으로 우리를 구원하소서. 은총을 강조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완전은 입에 담질 않아요. 오직 은총. 우리는 하나님의 은총만 필요하다. 그 얘기를 합니다. 은총 필요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완전을 원하시는데 왜 은총만 원하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완전을 원하시는데, 아니 완전을 원하시는데 은총만 달라고 그러면 정상적인 신앙입니까? 뭔가 관심을 가져야 되잖아요. 그래서 오늘 여기 본문에 보면 다윗이 고백한 말, 그냥 완전이 아닙니다. 나의 완전. 나의 완전. 왜 나의 완전이라고 했을까? 하나님은 완전을 원하시지만은 인간이 완전할 수 없다는 거 아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처럼 완전할 수 없다는 걸 인정하시는 것부터가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있습니까? 하나님은 완전을 원하세요. 그냥 은총만 원하는 게 아니라 은총만 바라라는 게 아닙니다. 완전을 원하시는데 다만 하나님처럼 똑같이 완전할 수 없다는 걸 아시는 거예요. 그게 인정해 주시는 게 은총이에요. 인간은 실수할 수 있고 인간은 넘어질 수 있고 인정해 주시는 게 은총입니다. 그것부터가. 그래서 다윗은 내가 완전함에 거한다가 아니라 나의 완전이라 해서 나의 완전. 그러면 나의 완전이 주는 의미가 뭘까요? 나의 완전은 하나님처럼 완전해지는 게 아닙니다. 자신의 역량 안에서 최선을 다하는 완전입니다. 5달란트 받은 사람은 5달란트만큼 완전해야 됩니다. 1달란트 받은 사람은 한 달란트만큼 완전해지면 하나님께서 완전한 걸로 받아주십니다. 그게 은총이에요. 자, 하나님의 은총은 자신의 역량에서 최선을 다할 때 그것을 완전한 것으로 받아주시는 은총, 그게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있습니까? 아니 태어날 때부터 아주 성숙한, 상당히 지성도 있고 양심도 바르고 아주 교양도 있고 이런 사람도 있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그냥 심술궂고 그냥 못된 짓이나 하고 그런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 믿는다고 똑같아질까요?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그 모든 사람들이 다 똑같아질까요? 전혀 안 그래요. 처음부터 훌륭했던 사람은 그만큼 더 훌륭해지는 거고, 처음에 좀 심술궂은 사람들은 예수 열심히 믿어도 좀 덜 양심적이라 덜 고상해진다고. 그러나 자신의 역량에서 최선을 다한다면, 완전을 향해서 최선을 다한다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완전한 것처럼 받아주시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나의 완전함,
다윗이 뭐 실수 안 했습니까? 사람들이 말해요. 다윗이 죄를 얼마나 졌는데, 살인죄를 졌는데, 그러잖아요. 물론 인간인지라 실수도 했고, 또 알리바이도 만드느라고 사람도 죽이고, 죄를 졌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말합니다. 나는 하나님처럼 완전한 게 아니다. 나의 역량에서, 나의 완전함에 나는 충실하려고 애를 썼다. 잘못했을 때는 회개하고 바르게 살려고 애쓰고 눈물을 흘려가면서 기도도 하면서 나의 완전함에 내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애를 썼다. 이게 다윗의 고백입니다. 저는 이러한 완전을 따라가고, 이게 바로 웨슬리 목사님이 말하는 완전이에요. 하나님처럼 완전해지는 거 아닙니다. 그리고 웨슬리 목사님이 완전을 이야기한다고 해서 뭐 인본주의다, 뭐 알미니즘이다 그러는데 아니에요. 하나님처럼 되자는 거 아니에요. 될 수 없다는 거 아니에요. 자신의 역량에서 최선을 다해서 완전해지려고 애쓰는 거, 그거를 말하는 겁니다. 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처럼 완전해집니까? 내 역량에서 완전하려고 최선을 다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완전한 것으로 보시고 받아주시는 게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완전하려고 하지도 않고 은총만 구하는 거요, 잘못된 신앙입니다. 그거 아주 잘못된 신앙입니다. 그 애들한테 그냥 맨날 돈 대주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자립하지 못하고 맨날 저 대주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그런 은총은. 우리가 완전해지려고 자신의 역량 안에서 최선을 다하려고 몸부림치는 거, 물론 그리스도 안에서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왜?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올바른 방향을 설정해주고 또 성령을 통해서 능력을 주시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가능한 겁니다. 믿음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의 방향성과 그분의 능력을 통해서 완전해지려고 최선을 다하는, 자신의 역량 안에서 최선을 다하는 게 믿음이다.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 하나님은 은총으로 받아주신다. 의롭다고 인정해 주신다. 이런 우리가 구원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바울이 늘 말하는 거, 예수님과 바울이 말하는 거, 최선을 다하라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바울도 말했잖아요. 최선을 다하면 된다. 경기장에서 다름질하는 사람들이 상을 받는 거 한 사람이다. 그러나 너희도 이와 같이 달리면 된다는 거예요. 장애인은 마라톤에서 4시간을 뛰더라도요, 그 사람 다 1등이야, 그 사람은. 왜? 장애인이 4시간, 7시간 걸려도 완주하면 1등인 거예요. 멀쩡한 사람처럼 2시간에 못 뛰어요. 다리 아픈데 어떻게 뛰겠습니까? 70 먹은 노인네가 7시간에 뛰었다면 그거 잘한 거 1등이에요. 왜? 70 먹은 노인네가 어떻게 2시간에 뛰겠어요? 자신의 역량에서 최선만 다하면 다 1등이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눈에는 다 그게 1등이라는 거예요. 그거 다 1등으로 받아주시겠다는 거예요. 왜? 자신의 역량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 믿음이고, 물론 그리스도 안에서예요. 최선을 다하려면 그리스도 안에서. 왜? 그분이 우리에게 방향을 잡아주고 능력을 주시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또 자신의 역량 안에서 최선을 다하는 믿음을 보시고 우리 하나님은 받아주신다. 의롭다고 받아주신다. 그것이 바로 다윗의 고백 속에 나와 있습니다. 나의 완전함에 행하한다. 나의 완전함에. 하나님의 완전이 아니라 자신의 완전함에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셨는데 평탄하게 하셨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12절 말씀. 내 발이 평탄한 데에 섰사오니 무리 가운데에서 여호와를 송축하리이다. 평탄한 데 섰다. 그래서 평탄한 데 섰다. 여기서 평탄이라는 단어를 보면은 미시오르라는 단어인데요. 첫째 뜻이 정직, 공정입니다. 정직, 공정. 그리고 두 번째 뜻이 평지, 평온, 그래요. 공정하고 정직하게 살면 하나님께서 그 가는 길을 평지를 만들어 주신다 하는 얘기입니다. 이 성경에는 그런 원리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하나님 뜻대로 바른 길을 가면 그 가는 길을 평지가 되게 하신다.
이 바로 미쇼로 평탄하다라는 단어가 보여주는 말이 바로 그 말입니다. 이 말이 야샤르라는 말에서 왔는데 바르게 간다, 형통하다, 복이 있다 그런 뜻입니다. 바르게 가면 형통하게 되고 복을 받는다 그 말이죠. 자,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 다윗의 고백이 다 의미가 있습니다. 다윗은 물론 인간적으로 실수한 적도 있습니다. 사람을 죽이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완전, 자신의 역량 안에서 정말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최선을 다했더니 하나님께서 다윗의 가는 길을 평탄하게 하셨다. 얼마나 어려움이 많았습니까? 여러분, 다윗의 삶을 살아보라면 살아볼 수 있겠습니까? 못 살아요. 힘들어서. 다윗의 삶은 정말 힘들었습니다. 못 살아요. 거절하게 사양하겠습니다 할 거예요. 그러나 결국 그 많은 어려움을 겪었지만 그래도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게 행하려고 최선을 다했던 이 다윗의 가는 그 길을 우리 하나님께서 평탄하게 인도하셨다. 결국 승리하지 않았습니까? 이게 다윗의 고백입니다. 나는 어려움을 많이 당했지만 나의 완전함을 행하려고 최선을 다했더니 하나님께서 나의 가는 길을 평탄하게 하셨다. 이런 고백을 주셨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윗처럼 자신의 역량 안에서 자신의 완전함을 이루기 위해 최선을 다함으로 우리 가는 길이 힘들고 때때로 어려울지라도 우리의 남은 모든 삶을 평탄하게 하실 줄 아는 우리 하나님을 믿음으로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힘들지라도 그래도 주님 붙들고 자신의 완전함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십시오. 남아있는 우리의 모든 삶의 여정이 평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평탄한 길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솔로몬은 그걸 잘 알고 있었습니다. 솔로몬이 잘 알고 있으니까 나도 우리 아버지와 같이 그런 왕이 되고 싶습니다 그랬잖아요. 나도 우리 아버지 같은 그런 왕이 돼서 하나님의 은총을 누리고 싶습니다. 그러면서 그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거예요. 의인의 길은 정직함이요 정직하신 하나님께서 의인의 첩경을 평탄하게 하신다. 평탄하게 하신다. 이 말씀 기억하시면서 우리의 가는 길이 힘들지라도 지금은 어려울지라도 낙심하지 마십시오. 믿음에 흔들리면 안 됩니다. 항상 주님만 바라보고 가야 됩니다. 항상 주 안에서 나의 완전함에 행한다고 하는 최선을 다한다는 믿음으로 나가십시오.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는 길을 평탄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십시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와 종으로서 사명을 성취하기 위하여 세계 속으로 힘차게 나가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을 따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전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 앞길의 장애를 두려워 말라. 성령이 너를 인도하시리니 왜 지체를 하고 있느냐. 앞으로 앞으로 전성을 향해 나가세. 전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 서 있네. 너 가는 길을 누가 비웃거든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어라. 성령이 친히 감화하여 주사 그들도 참 길을 찾으리. 앞으로 앞으로 전성을 향해 나가세. 전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 서 있네.
너 가는 길을 모두 가기 전에 내 손에 든 검을 꽂지 말아라. 저 마귀 흉계 모두 깨뜨리고 끝까지 잘 싸워 이겨라. 앞으로 앞으로 전성을 향해 나가세. 전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 서 있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놀라우신 은총과 교통하심이 사명받들어 어두운 세상에서 주님의 백성으로 헌신하는 귀한 백성들의 발걸음마다 저들의 가정과 자녀와 산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충만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